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네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 시편 139편. 네가 태어난 그날 밤 달은 깜짝 놀라며 웃었어. 별들은 살그머니 들여다봤고 밤바람은 이렇게 속삭였지. 이렇게 어여쁜 아기는 처음 봐. 정말이지? 지금껏 이 세상 어디에도 너같이 어여쁜 아기는 없었단다. 바람과 비는 내 이름을 속삭이고 또 속삭였어. 내 이름은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어. 난 내 이름을 크게 외쳤지.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란다. 내 이름은 살랑살랑 산들바람을 타고 들을 지나 높이 높이 날아갔어. 이 세상에 누가 너처럼 어여쁠까? 누가? 바다를 건너고 넌 기적 같은 선물이야. 숲을 지나서 마침내 세상 모두가 네 이름을 들었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네가 세상에 태어난 걸 알게 되었지. 이렇게 예쁜 눈이랑 이렇게 예쁜 코랑 이렇게 귀엽게 꼬물거리는 예쁜 발가락은 처음 봤어.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세자 넌 발가락을 꼬물거려 주었어. 북극곰들은 내 이름을 듣고 새벽이 올 때까지 즐겁게 춤을 추었어. 머나먼 곳에서 기러기들도 돌아왔지. 달은 이튿날 아침까지 창가에 머물렀어. 무당벌레들도 얌전히 앉아 기다려 주었단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할 때마다, 누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할 때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렴. 기러기들이 널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란다. 동물원의 곰들이 쿨쿨 잠든 것 좀 봐. 밤새도록 즐겁게 춤추느라 지쳐 잠든 거란다. 바람소리 들으면서 살그머니 눈 감아보렴. 잘 들어. 바람은 또다시 내 이름을 속삭일 거야. 아침까지 달이 머물러 있거나 무당벌레가 얌전히 앉아 있거나 작은 새가 창가에 잠시 앉아 있다면 그건 모두 네가 웃는 걸 보려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껏 어떤 이야기나 노래에서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에서도 너처럼 어여쁜 아이는 나온 적이 없었단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처럼 어여쁜 아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네가 태어난 그날 밤 하늘은 온갖 트럼펫과 뿔피리를 연주했어. 더없이 멋지고 근사한 그날 밤, 네가 태어난 그날 밤.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이 책은 낸시 틸먼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러기들이 날아오고 무당벌레들이 내려앉고 달이 아침까지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사용한 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책을 그린 의도를 밝혔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은 사랑의 찬가네.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찬가구나. 엄마가 아기 베개머리 잘 때 있잖아요.
어 잘 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잠자리 독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읽어주면 애들이 행복하게 잠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6 살, 7살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기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고 다른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 그 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요. 자기와 자기, 자아와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못 봐요. 건강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죠. 자기의 장점을 못 봅니다. 음. 사회는 더하죠. 인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점수에 의해서 실력을 평가받잖아요. 뭐 신체적으로 외모 얼마나 예쁜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나, 무슨 재능이 좋은가, 부모 환경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받기 시작하고 인제 어른이 되면 어떡하죠? 월급을 얼마나 받냐, 돈을 얼마나 네가 버냐 해서 또 그 사람의 뭐 저기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급 사회에 살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중에 하나뿐인 사람.' 이런 생각하기 정말 힘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음.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책의 특징이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누가 말하죠? 어 달과 별이 말하는 거예요. 밤바람도 말하고요. 네, 이런 뭐 개구리, 지금 바람, 비 다 노래하고 있네요. 달 노래하죠. 아, 지금 모두가 노래해요. 동물들도 노래하고 바다도 노래해 주는 거예요. 나무들도 노래해서 음표가 사방에 있잖아요. 우리들도 음표가 있어요. 모두 노래한대요. 네. 달님, 별님. 자, 북극곰까지 막 축하해 주고 노래하고 춤을 춰요. 기러기들 뭐 달은 밤새 축하해 주고 창가에 머물러 있었고요. 네. 부당벌레까지 심지어 음 전부 다 이런 새들하며 모두가 다 이렇게 축하를 해 준대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대자연이 나를 왜 축하해 줘? 내가 태어났는데 대자연이 뭘 어떻게 나를 알고 축하해 줘? 음 그런 생각이 들죠. 음 그런데 사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자연도 찬양하죠. 우리가 못 들으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해요. 생명을 이 땅에 너무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군요고 대자연들도 찬양하죠. 저 사람이 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잘 자라서 우리 자연을 좀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면 좋겠어요. 요런 마음을 갖겠죠. 천사들도 축하해 주고 기뻐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겠죠.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엄마, 아빠, 가족,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지금 여기는 뭐 대자연 축하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대자연뿐 아니고 진짜 우리가 태어난 걸 축하해 주는 정말 기뻐하는 분 하나님이시죠. 음.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있잖아요. 우리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별로 감탄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그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밑까지만 읽어줄게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세포는 난자래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난자가 올챙이 모양의 그 세포인 정자와 결합해요. 그것이 만나는 게 정말 지상 최대의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그 한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9개월 동안 10조 개로 분화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세포가 머리카락, 눈, 코, 귀, 내장, 뼈, 피부 등으로 각각의 기능을 찾아서 사람을 구성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분화해요. 한 25세 될 때까지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유전자 수가 대략 4만 개인데 이게 염기쌍 수가 30억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염기가 이중 나선 형태로 배열되는데 그 유전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데 이런 구조가 거의 무한대 유전 정보를 포함하니까 수백억 인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범인 잡는 거거든요. 유일해요. 또 왜 그렇게 유일한 아이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이라는 거죠. 너 하나뿐이야. 나는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인 것처럼 널 사랑해. 내가 널 그렇게 하나뿐인 사람으로 만들었어. 어쨌든 가치는 막 희소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눈에 있잖아요. 세포가 1억 700만 개가 있대요. 대단하죠? 700만 개는 원추세포라는데 색깔 구별하게 해준대요. 눈이 색깔을 구별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억 개는 간상세포인데 약한 빛에서 사용되는 보조세포래요. 귀 속의 뼈들이요. 1초에 256번을 진동해서 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2.5 제곱센치의 손 피부 안에는 450개의 감촉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손처럼 정말 정교한 건 없죠. 무슨 물건이든 다 집을 수 있잖아요. 무슨 물건이든 집어도 그 물건에 맞게 이렇게 손 모양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로봇 아무리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도요. 손과 발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못 만들고요. 갑자기 어떤 위험 사태가 닥치면 사람은 몸을 신축성 있게 해서 이렇게 위험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그렇게 못해요. 계단 돌아가는데 뭐 잠깐 위험이 닥쳤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귀에 선모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룰 경우에 이렇게 탁 잡아준단 말이에요. 참, 우리 발가락 뼈도 있잖아요. 발가락 뼈가 얼마나 작아요. 연필 두께 절반밖에 안 된대. 이 조그만 관절들, 발가락 관절들이. 근데 이 조그만 것이 온몸의 무게를 받쳐주잖아요.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에 1000톤 이상 압력을 가한대요, 발에. 1000톤. 대단하죠? 근데 발이 그거 다 스트레스 견디잖아요. 우리가 막 일생 동안 10만 킬로를 걷는데 지구 2바퀴 반을 걷는데요. 대단하죠? 걸을 때 한번 보세요. 관절의 뼈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엉덩이 뼈가. 뼈들이 부딪히지도 않고요.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아프지 않게.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이 피부 세포 한번 보세요. 이거 방수 안 되잖아요. 이 스킨. 이음새도 없이 쫙 돼 있고 색깔도 똑같잖아요. 젖꼭지 정도만 조금 다르죠. 입술하고 요 2개만 컬러 적당하게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피부 세포는 짜임새가 다 굴곡이 있대요. 기복이 있어서 굉장히 또 유연하고요. 예기치 않은 각도에서 구부러져 돌출돼서 몸의 모양과 아름다움을 준대요, 피부 세포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얼굴, 형태, 짐은 다 다른 거죠. 목소리,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다 달라요. 손 움직이는데도요. 70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자, 피지컬한 것도 이렇게 독특해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음. 자, 어,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모든 대자연도 축하했고요. 여러분 다 지금 대자연도 소리를 내요. 별들도 돌 때 소리 낸다고 케플러 그랬잖아요. 모두가 소리 내요. 나무들도 뭐 해들도 달들 별들도 물 뭐 모든 곤충 소리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얼마나 정교하게 소리를 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천부적으로 그 악기를 좋은 악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모두 다 소리 내는데 무슨 소리 내는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죠.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인간 창조죠. 그래서 이렇게 축하한대요. 춤추고 기뻐한대요.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엔 사람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책은 없어요. 어느 사상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을 내게 주셨다.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더불어 나만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또 못난 것 같은 그 사람, 키가 작거나 머리가 나빠 보이거나 외모가 뭐 못생겼다거나 피부가 검다거나 뭐 이런 거 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고귀한 형상으로 지었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